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사실은 여전히 뭐 경제나 정치나 모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양식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치며 또 가르치셨던 그 은혜가, 주님은 비록 안 계시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오늘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얼마나 좋을 건가 하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 보면서 더 피차 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역사를 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답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줘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이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이 네거티브한 거. 그냥 포지티브한 그러한 답은, 그러니까 안드레는 가능적인 대답을 했어요. 믿음의 대답, 이렇게 돼요.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도 그 대답은, 반응은 항상 환경이 적든 좋든 나쁘든, 내가 가진 것이 좋든 많든 작든 간에 주님에게 대해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긍정의 답, 순종의 답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여기 6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준다는 그런 계획을,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시험한 겁니다. 시험한 거예요. 시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했다고 나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죠.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다는 것은 항상 해마다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쨌든 첫째로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사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주체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속에서는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빌립비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자, 여기 2절 말씀도 다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왜 주님을 따라가시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제자인 빌립이 보아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핵심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의 축복을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 삶속에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며 살아간다는 거다는 거죠. 더더욱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더더욱이. 오늘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주님이 시험하고자 하네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하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지만 이 시험 속엔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더라도 또 시험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감사함. 그러면 그것이 다 내게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빌립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다 누구나 좋아한 거예요. 그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 안에 2022년도 사라지 코로나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뭐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그 영향의 여파는 계속 앞으로 올 것이야. 뭐 그 여파는 그래도 좀 이 코로나가 뭐 이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여파는 그래도 좀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빌립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드레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그 시험할 때 시험의 사실은 그 시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거 사실 굉장히 겁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 200데나리 부족.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기 200데나리라는 것은 원문에는 뭐 200데나리라는 말은 안 썼어요. 원문에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니까 여기는 이 half years wage, 그러니까 반년치의 임금에 해당한다. 반년치의 임금, 그걸 200데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연봉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된다. 그러면 5천만이라고 그러면 반 연봉 반이면 2,500만 원이 해당하는 돈이라는 거죠.
그 지금 여기 많은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5천 명 더 모였죠. 성인들만 5천 명 모였는데, 여기 한 끼 지금 배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한번 사다가 먹게끔 하라 하실 때, 빌립이 이거 한 2,5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저녁 한 끼 먹을 때 2,500만 원. 엄청 큰 거죠. 예.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 깜짝 놀라는 거죠. 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주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못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대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말이 마치자마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서 오늘 여기 나와서 9절에 말씀처럼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뭐 얼마나 적습니까? 뭐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고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그래도 주님께서 이거 가지고 또 역사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그리고 가능적인,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왔다 하는 거죠. 형편없이 뭐 작은 것이지만은, 형편이 작지만 오늘 주님에 대해서 나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 이게 빌립과 같은 생각이지만,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도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하네요. 뭐 이거 가지고 괜히 갖고 왔다가 창피만 당하고, 괜히 갖고 왔다가 또 뭐 사람들한테 조롱만 당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갖고 나오는 거. 사람이라면 안 갖고 나왔다는 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의 역사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 축복의 마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거기에 작은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가, 그 작은 선물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이, 환경이,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삶을 헤쳐나가면, 주님께 삶을 드리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당신의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의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른 거 자꾸만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이 속에서 내가 정말 안드레처럼, 소녀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께 또 드리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2절 속에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능력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배제했다는 거죠.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그렇겠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이러한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예수님을 없이 살아가는 이곳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선물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어에 보면 작은 것이라는 이 작은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나오네요. 이 작은 떡, 작은 보리떡, 작은 고기. 보잘것없는 거죠. 보리가 여러분 옛날에 보리밥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 보리밥 먹은 것은 쌀이 없어서 못 먹은 거예요. 쌀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은 거예요. 쌀이 많을 때는 보리밥은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도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돼지나 가축들에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보리밥을 싸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이거 드렸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값지게 주님이 사용했는가 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이것이 그거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축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밀이 다 농사를 못 짓고 이 우크라이나의 밀이 여러분 세계적인 그 곡창지대요 다. 그러니까 인도도 자기들의 수출 문을 딱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파가 다 전 세계로 오른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다 먹을 거 상량 그런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이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어쨌든 사람의 생명의 볼모를 잡고 오늘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나 국가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만큼 오늘 작은 것의 귀중성, 작은 것에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고 그 사실 빌립은 대답은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삶의 속에서 찾아오는 질문을 믿음의 질문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기중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중성을 알고 작든 크든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대답을 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어떻게 해서 기적을 행했는가? 기도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이 사실 이 복음서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내면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줬는가, 이 핵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잡아야 한다.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에는 요 기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한 내용은 주님이 떡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적은 것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면에, 백성들의 축복의 이면에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나 혼자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속에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너의 믿음 때문에 받았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의 믿음의 사람들, 전 세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주적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나를 살리고 축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 이 오병이의 사건 외에도 주님의 생애 속에서 항상 찾아오는 능력과 그 권능은 기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수많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나눠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으로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받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예언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주셔도 그 축복의 약속을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로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보면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의 크나큰 기근을 통해서 이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비의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우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이 기근이 물러가게 한다는 약속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산에 올라가서 다시 간절히 7번 기도하는 거예요. 새판 하나 올라가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종한테 어떻게 기도하고 나서 하늘이 변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덮였을 때 엘리야는 이제 기도에 또 응답이 왔다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아방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속에서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그러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기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서 단절되고, 기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물려주시고 능력과 권세와 축복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내 개인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에서 믿음의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안드레와
작은 소녀. 여러분, 안드레가 이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온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면, 야야, 이거 예수님께 너 한 번 더 먹으면 그것을 끝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 먹일 수 있도록 주님께 한번 갖다 줘보자. 우리는 뭐 많은 돈은 없고 드릴 거는 도시락밖에 없지만은 나도 없고 너가 가진 거 보니까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이게 어린아이를 이게 설득시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 안드레의 말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제자 안드레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년의 참 소년의 마음도 놀라운 축복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축복의 마음. 궁극적으로 소녀가 우리 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하시면 뭐 안 주면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어린아이가 주님 따라와서 말씀 듣고 주님 따라와서 사람들 틈에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어린아이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기교회 또 가정에 주님의 자녀들이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더 우리보다 더 큰 일이에요. 사실상 축복의 근원은 그 어린 소녀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내 자녀들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주님 앞에 고침받고 또 배고파하고 긍휼 속에 굶주림 속에 당하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통해서 다시 먹게 되고 온 거죠. 여러분은 아까 서두에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 나의 역사, 가정의 역사, 이 세계사의 역사,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주인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주님 안에서 경제와 또 정치와 사회와 모든 교육 속에서 든든하게 반석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오르고 살아갈 때 그 사회와 국가와 가정은 내 개인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어려울 때 특별히 어려운 이 시점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힘으로 듣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